우리는 이 이해와 오해 사이를 왕래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람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가 쌓는 지식에는 우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잘못 알고 있어서 오해하다가 나중에 이해하고 알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오해는 해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즉 뭐냐면 사실이나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잘못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오해입니다. 이런 이해와 오해는 사람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과거의 사람들은 지구를 네모난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평선에서 배가 쭉 나가 수평선에서 배가 보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배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가서 배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이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 보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뭡니까? 오해한 것이죠.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또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뭐예요? 그걸 알기 전까지는, 그걸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진리가 아니라 그것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여 오해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해했다면 우리가 잘못된 해석들을 처리하고 또 바른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배움의 성경입니다.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때로는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있었고 오해하고 있었던 구절들을 배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내가 이것이 그전에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이걸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배우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배움에 대해서 교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교정을 통해서 다시 이해하게 되고 이해함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오해를 넘어서 그래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면 경청을 해야 된다. 경청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경청이라는 것은 뭐예요? 귀를 기울여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경청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 육체의 귀를 열어서 어떤 그런 듣는 것이나 마음의 귀를 말하는 것이죠. 귀를 연다라는 것은 육체의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를 여는 것입니다. 마음의 귀 또는 어떤 지식의 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귀를 열어서 내 생각을 열고 내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기울여 들을 때 우리는 오해에서 벗어나 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기 보면은 이 34절 이 한 구절을 보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 또는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여자는 복종해야 된다 라고 34절 한 구절만 보면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오해하고 있냐? 34절 한 구절만 보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입을 다물어야 된다.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칠 수 없다. 여자는 교회에서 나서지 말고 조용히 지내라. 여자는 봉사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오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편협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어긋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성경의 해석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가 성경 해석
해석할 때는 성경 해석에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성경은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와 역사적인 맥락도 같이 보면서 해석해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절도 우리가 34절 한 구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요 내용만 봐가지고 이 문자 이 구절만 보면은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자에서 뭐 해야 되나?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구절. 하지만은 전체적 다시 말해서 고린도서 14장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런 그 본문에서 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구절을 봐야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이것을 말한 지지가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정확하게 그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알았지만 만약에 아까 34절 9절처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내용이 맞다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거침이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34절 한 구절을 보면 어떤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에 보면은 복음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남자 여자의 차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한 것과 갈라디아 교회에서 말한 것과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 교회에서 저렇게 말하고 또 다른 똑같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 안에서도 또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자,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안에서 다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보면 뭐가 하는 거예요? 수직적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평적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하나만 있으면은 무의미한 것이다. 완전체가 되기 위해서는 뭐해서 남자도 있어야 되고 여자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구절을 보고 보면 어떤 동등하다라고 하는 거. 모든 것에서 남자 여자는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남자 여자와 남자의 차별이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절에서 교회 안에서 차별을 언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4장에서는요. 이게 뭐냐면 내용이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부딪히는 것들. 여기서는 분명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놓고는 또 다른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르게 말하고 또 그 내용을 비교해보니까 내용 자체를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그래서 말씀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사사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사기에 보면 여자 사사도 있었어요. 또 나라를 구한 영웅도 있습니다. 에스더 같은 경우는 나라를 구한 민족을 구한 영웅 아닙니까? 또 제자도 있습니다. 탁월한 일꾼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보면요, 교회의 3분의 2가 여성들입니다. 3분의 2 여성들. 그러니까 여성이 없다면은 사역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의 많은 부분들을 자매들이 감당하고 있어요. 그럼 자매들이 없다면 교회 사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올수록대로 많은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교회 안에 자매님들이 없다면 교회 안에 자매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올스톱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왜요?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그 기독교의 성별의 비율을 봐더라도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남성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남자나 여자나 형제나 자매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고린도서 14장 34절에서는 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쓰임받은 여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21세기의 교회에 대한 현실을 보더라도 어떤 그런 교회의 대부분 3분의 2 정도가 여자 성도들인데, 예?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일들을 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서 14장 34절은 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오해와 우리가 진실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가 한번 이해하고 깨닫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1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고린도서 14장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뭘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4장을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14장은 두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덕이에요, 덕. 또 하나는 뭐예요? 질서. 덕과 질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 볼까요? 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뭐하기 위해서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함이라.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순서들이 있는데 그 모든 순서들이 결국은 무엇을 세우는 것이 돼야 돼요? 덕을 세우는 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 어떤 예배의 어떤 이런 순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결국은 무엇을 이루어야 되느냐? 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또 그러면서 또 27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차례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만약 너희들이 누가 그 예언이나 방언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지 말라 이런 게 하잖아요. 끼어들지 말고 뭐 하라 그래요? 순서대로 기다렸다가 차례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덕을 세우려면 차례대로 해야 된다.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과 질서를 지킨다는 겁니까? 차례를 지킨다는 것은 질서를 지킨다는 의미죠.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그게 뭐가 돼요? 무질서가 되는 거죠. 차례를 안 지키면 무질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질서해지는 것에서 바울이 말하면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40절에 보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다시 말해서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강조하고 있어요? 14장 전체가 바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덕과 질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고린도서 14장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덕과 질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 34절의 말씀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은사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였어요? 은사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예언과 방언의 문제였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그런데 예언과 방언의 은사는 남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주어졌어요. 당연하죠. 왜?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 주실 때 남자에게만 은사를 주고 여자에게는 은사를 안 주고, 이게 아니면은 뭐 여자에게는 은사를 주고 남자에게는 은사를 안 주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나 여자에게도 예언의 은사를 주고 방언의 은사도 주신 거예요. 남자도 받고 여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냐? 은사를 받은, 이런 하나님부터 은사를 받은 일부 여성들이 공적 집회의 질서를 깨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공적 질서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도 때도 없이 예언을 말하고 방언을 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자매가 일어나가지고 뭐 하나님 나에게 예언하셨다고 막 이야기하고 누가 일어나가지고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 분위기가 확 깨져버리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여성들이요 하나님부터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시 문화는요 남성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여자와 어린아이는 인구의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을 정도로 이 남자와 여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특별히 이 여성들의 하대받던 시대란 말이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이후에 이 초대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쪽 1세기 시대의 그 문헌들을 보면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여자들은 여전히 하대를 했어요. 거의 이 문화 자체가 남성 중심의 문화였고 여자 중심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문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 교회는 좀 낫습니다. 왜 그래요? 아까 우리 갈라서 말씀인 것처럼 주 안에서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문화는 남성 중심의 문화고 세상의 문화는 여자를 하대하는 문화였지만은 어떤 수직적 관계, 남자와 밑에 여자 이런 수직적 관계의 어떤 그런 문화였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주 안에서 차별이 없었던 것이죠. 그나마 교회는 나았던 것이죠. 교회에서는 차별이나 편견이 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의 문화와 사상에서 교회가 완전히 자유로웠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 여전히 남성 중심의 문화에 물들어 있는, 그리고 어떤 그 여성들이 하대받는 그런 문화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화 속에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유교는 조선시대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런 유교적인 문화 알게 보니 지금까지도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의 모습과 미국 교회의 모습이 달라요. 왜 그러냐? 미국의 어떤 그런 자유로운 문화가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들어가 있고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가 우리 한국인 기독교인들에게 그 유교적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유교적인 문화가 그 뿌리 박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시에는 남자들은 앞에 앉고 여자들은 뒤에 앉아서 서로 남녀가 분리되어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남편은 앞쪽에 있고 부인은 뒤쪽에서 떨어져서 다른 미혼 자매들 틈에 앉아서 예배를 보았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여성들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남성들보다도 영적으로 탁월한 걸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대받았는데 무시당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줬어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예언 은사를 주고 방언 은사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남편은 그런 은사가 없어. 또 교회는 다른 어떤 형제들은 그런 은사가 없어. 나에게 그런 은사가 있어. 예언과 방언의 은사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이죠. 자신의 어떤 영적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은사받지 못한 남성에 대해서 무시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예배의 질서도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질서도 흐트러졌습니다. 아까 말씀 어떻습니까? 차례대로 하지 아니하고 너나 할 거 없이 막 서로 먼저 하려고 했던 예배의 질서도 흐트러졌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 문자에 기록된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자도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남자 성도들 가운데도 방언이나 예언에 있어서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4절과 33절과 34절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잘 보세요.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성도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성도 안에는요 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모든 성도는 남자와 여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럼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여자도 교회에서 잠잠하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도 교회에서 잠잠하라. 바로 좀 더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여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자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모든 성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모든 성도 속에서 누구를 또 얘기하면 여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는 일반적인 여성 성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여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를 받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 여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그 교회, 그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모든 어떤 자매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할 때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자를 말하냐면은 예언이나 방언의 은사를 받은 여자들로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질서를 허무는 일을 하는 그 여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뭐냐면 잠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들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여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뒷부분을 볼까요? 3절.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라고 하죠. 허락을 받고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허락을 받고 말하라는 거죠. 근데 허락을 받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얘기예요. 허락받지 않고 말하니까 질서가 깨진다. 그러니까 잠잠해라. 말하고 싶으면 허락받고 말해라. 이런 거죠. 34절에 그들은 뭐예요? 방언이나 예언을 통해서 질서로 허문이를 한 여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성들 향해서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사전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무시하고 질서나 상황에 상관없이 자기가 말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말하는 여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포함됩니다. 단지 그 예를 여성으로 들은 것뿐이에요. 그 예를 여성으로 들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남자보다 여성이 조금 더 시끄러웠던 모양이에요. 그 예를 여성으로 들은 것뿐이에요. 다음 구절 볼까요? 자,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들은 율법에 이른 것 같이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는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니까 여러분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여러분 율법에 따라서 율법은 곧 뭡니까? 그건 질서잖아요. 율법은 곧 질서입니다. 따라서 질서 앞에서는 모두가 다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질서 앞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뭐예요? 복종해야 된다. 그 질서를 따라야 된다. 그 룰을 따라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35절 보겠습니다. 자,
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주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자는 말하지 말고 말하면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니까 말하지 말고 조용히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시 고대 지중해 풍습에 의하면요, 여성이 가족관계 안에 있지 않은 남성에게 말을 거는 것은요,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어떤 관계가 없는, 가족관계가 아닌 그런 사람에게 여성이 그런 남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그것의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었어요. 오해받기 다 쉬웠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질문할 것이나 배울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질문하고 배워야 했습니다. 배워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과거에 우리가 조선시대 우리 유교 사상 중에 하나 보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을 했잖아요. 남녀 7세 부동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 기독교는 아까 평등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등사상을 강조하는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구한말에 들어왔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구한말에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는 이런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이런 관습이 한꺼번에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한꺼번에 확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평등사상을 주장하는, 평등사상을 강조하고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 들어와서 그 복음의 내용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그 차별을 평등하려고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과거부터 오던 그런 관습, 그런 사상들이 한꺼번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글쎄요, 초기 교회들을 보면요, 우리 고함할 때 우리나라 조선에 있는 우리나라 그 교회들을 보면요, 초기 그 교회들의 출입문은 몇 개였냐면요, 2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들은요, 출입문이 2개였어요. 여러분 왜 2개였을까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기 위해서요.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남성용 출입구가 있고 여성용 출입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남성용, 그 다음에 오른쪽은 여성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우린 음양 오행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음양 오행설에 따르면요, 남자 여우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좌측, 여자는 우측이에요. 이런 사상이 있다 보니까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는 출입문도, 그래서 왼쪽에는 남자들이 들어오고 오른쪽 문으로는 여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보세요. 평등사상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평등사상을 강조하는데, 예배당에 들어오는 출입문부터 구별한 거예요. 남자 들어오는 문 따로, 여자 들어오는 문 따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당 내부에도 중간에 휘장을 탁 쳐가지고는 남자와 여자를 분리했습니다. 서로 못 보게 했어요. 볼 수 없었습니다. 가족 간에 함께 교회 와도 엄마와 아빠가 각각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볼 수 없도록 예배당 내부가요, 기역자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오래된 100년 이상 된 오래된 교회들, 옛날 그 교회들에 가면 예배당 구조가 기역자형입니다. 기역자형이고, 그 모서리들은 뭐냐면 설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남자, 이쪽엔 여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못 보는 거예요. 설교하는 설교자는 남자와 여자를 볼 수 있지만은 성도들은 남자 여자가 서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딱 막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평등 사상을 강조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어떤 그 사상들이 가지고 있어, 그런 습관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왔지만은 교회 안에서의 사역들이 어떤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남성들보다 교육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내서 마이크가 있다고 하면은 이야기하면 저 뒤에 있는 사람도 다 들어요. 근데 제가 했잖아요. 자, 과거에 초대교회 예배당이 어떻습니까? 앞에는 남자가 앉고 뒤에는
여자들이 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앞에 남자들이 앉아있고 남자들은 다 들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쫙 뒤에 있는 여자들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궁금하단 말이죠.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주변 여자밖에 없잖아요. 막 물어보려고 하니까 이것이 어떤 예배의 분위기를 깨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렇지가 남편에게 물어봐라라는 거죠. 또 뭐냐면 바울은 이 예배 시간에 여성들이 다른 남성들에게 말을 걸지 말라고 권면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적인 논란을 피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회적인 논란을. 자,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 구절은요, 여성들의 배움을 금지하거나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상식과 같은 예의 범절에 관한 문제였다. 이야기하는 거죠. 예의 범절. 여러분들 배울 것이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이건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문화에서 나온 예의 범절에 관한 문제. 괜히 다른 남자에게 물어봤다가 오해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왜냐면 아까 전에 교회는 계속해서 고린도 14장에 뭘 강조하죠? 질서와 덕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의도 없이 물어봤지만 그것이 덕을 세우지 못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해서 다른 남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건 우리 시각으로 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요. 당시에는 충분히 납득하고 받아들여야 될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문화 시각으로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마치 여자들은 교회에서 사역이나 어떤 행동이나 예배 시의 순서를 만든다는 등의 이런 일들에서는 안 된다라는 근거 구절로 생각하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오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해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한 구절 속에 빠져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하는 거죠.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3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 말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지만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하는 말이다. 모든 교회가 지키고 따라야 될 원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라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 말은 뭐예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첫째는 뭐며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8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다. 이거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뭐예요? 주의 명령인 줄 알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뭐냐면 모든 은사는 성도와 교회의 유익이 전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너희들이 활용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예언의 은사든 방언의 은사든 결국 뭡니까? 질서 안에서 또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하면은 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셋째는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적당하고 질서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뭐예요? 질서 있게 해라라고 말하는 거죠.
품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예언과 방언이 들어가 있는 거죠. 더 넓게는 모든 은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대상을 따진다면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품이 있고 질서 있게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이 말의 진실은 남녀의 차별이나 사역의 차별이 아니라 은사 사용에 있어서 질서와 덕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를 언급한 이유는 당시에 은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여자들을 예로 든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역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역의 차별은 없다. 남자든 여자이든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질서 안에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고린도서 14장은 마지막 이 구절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으로 찬송가 215장 찬송하겠습니다.